2월 2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늘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서 사명 감당해 주시는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프시지도 마시고, 늙지도 마시고, 아멘. 더욱 사명 굳게 붙잡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복음을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더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청년의 때에 주시는 지혜, 이제 말씀을 좀 잠깐 간증과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건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청년의 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기고 누려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또 기쁨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최고의,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다.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청년의 때,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때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 제일 좀 아쉽고 아깝고 후회되고 그런 일들이 많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음식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라서 이거 조금 아꼈다 먹어야 되겠다. 이거 조금 아꼈다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서 먹고 싶은데 그때 그걸 싹 먹어야 되는데 아껴야지. 그러다가 이게 깜빡 잊어버리고 못 먹어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여기 싹 다 쉬어버리고 변질이 되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때 그거를 먹어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먹고 맛있다 하고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미루거나 그렇게 했다가 먹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참 이거 안타깝고 아까워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귀하게 하루하루 몇 시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잊지 말아야 될 또 가장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있는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참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도전하고 그리고 시행해라.
어느 책에 그런 얘기 있어요.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후회는 해보지도 않는 거다. 차라리 하고 실패하는 게 내 인생에 더 귀한 거다. 더 가치가 있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만은 실패를 두려워서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는 거. 그리고 그때를 놓쳐버리는 거. 차라리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얻는 교훈이라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중반절에도 보면 청년의 때는 모든 걸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실패도 젊을 때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도전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걸 끝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젊을 때에 우리가 많은 죄도 짓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들 중에 우리가 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기 위한 통과해야 될 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그날이 시상식이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마지막 그 시상대에 올라갈 때 우리는 스포츠맨들이 아니라서 그 감격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 메달 하나만 바라보고 그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참아내고 그리고 수많은 그 경쟁 상대들과 겨루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차이가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이 초를 다투는 사람들은 뭐 0.00000 그건 뭐 실력이 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그날 뭐 컨디션이나 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 대단하죠. 그때 그 감격이 어떻겠어? 세계에서 정말 손꼽히는 1등, 2등, 3등이 될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급을 받는 시상때다. 아멘. 예.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죄짓는 인생이,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굴복당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주신 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기쁨과 쾌락만을 위해서 즐기는 것. 그러니까 무조건 즐겨라. 그냥 기쁨이면 된다.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다. 그런 누림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자기 중심적인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가장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의 옆에서 경호,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부장 같은 사람이죠.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바로의 신임을 받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셌겠습니까? 그 집에서 가장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시소 인생이에요. 추락했다가, 고난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그것을 인정받고 올라가고 또다시 추락하고 올라가고 하는 시절.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쩌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왕성한 요소, 젊음의 정력과 또 젊음의 어떤 그 기백과,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서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야, 저거 참 뿌리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요셉은 종의 신분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의 신분인데 어떻게 그 명을 거역을 하느냐. 이건 목숨을 걸어야 돼.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절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보디발 주인의 나를 신임해줘서 청지기로 삼아준 그 주인의 믿음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죠. 참 이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보디발의 내 주인의 믿음, 신뢰에 난 배신할 수 없다. 내가 죽어도.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더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 믿음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만 다 지킬 수도 믿음을 지키고 하는 기쁨 될 수 있다고 봐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간의 이 신뢰를 배신하지 않는 것. 요것만 잘 지켜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청년의 때의 공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장에서의 권고는 심판의 주,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또 청년의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의 창조하심을,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응? 그러니까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12장 1절에 2절에 권고하는 말씀이죠. 이 젊음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자연의 이치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행하듯 기쁨으로 복된 한 날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그리고 이 후덥지근하고 또 습기 많고 그런 날이지만 또 감사로 밀어내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 공기를 가르치고 또 지금 장마철에 또 좋지 아니한 날씨지만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우리 지체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 생에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가 그 때를,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심판의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잊지 말라고 하는 이 권고를 오늘 우리들도 잘 마음에 새겨서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하나님 기쁨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거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또 우리가 모여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시